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구원자이신 하나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나의 언어로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교리적으로 말하는 하나님 말고 내 삶 가운데에서 실존적으로, 실제적으로 체험한 하나님을 나의 언어로 고백한다면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어릴 적에 제가 다니던 시골 교회 가난한 여집사님은 하나님을 나의 연탄, 나의 쌀, 나의 전깃불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70년대 아주 가난할 때 이렇게 겨울이 다가온다 하면은 무엇보다도 연탄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연탄을 100장, 500장 부엌에다가 수북히 쌓아 놓으면은 마음이 든든해요. 올 겨울 걱정 없겠구나. 그래서 그 고마운 연탄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의 연탄이시라고, 연탄이 활활 타오르면서 하얀 재로 변하면서 방을 데푸고 물을 따뜻하게 하고 음식을 만들고, 그 연탄의 고마움, 그 당시 사람들은 가슴 깊이 느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쌀독에 쌀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쌀독이 비어 있으면은 정말 마음이 가난합니다. 그런데 하얀 쌀이 쌀독에 가득 차 있으면은 부자가 따로 없어요. 내가 최고의 부자다. 정말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쌀이다. 그리고 호롱불 쓰던 시대에 전기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신기하고, 그 전깃불 아래 밤을 새우면서 얘기 나누고 즐거워하고, 그 전깃불을 보면서 여호와가 나의 전깃불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에 관하여 말씀을 많이 듣는 동시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8편을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요새, 나의 반석, 나의 산성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랫동안 전쟁터에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칼과 창과 화살이 쏟아지는 그 전쟁터에서 아차 하면 목숨을 잃어버리고 치명상을 입게 되는 전쟁터에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하심을 자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라고. 전쟁터에서 이 피할 바위가 있다는 거하고 없다는 거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개활지에서, 그러니까 넓은 들판에 아무 숨을 곳이 없는 곳에서 저기 화살을 쏘아대면은 그건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바위 하나만 있어도, 그 밑에 숨어 웅크리고만 있어도 화살이 피해갑니다. 전쟁터에서 바위 하나가 그렇게 소중합니다. 그리고 움푹 파진 웅덩이, 요새, 이게 없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언덕 위에, 산 위에 있는 그 산성, 그 안으로 피하면은 아군들이 지켜줍니다. 더 이상 적군이 따라오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 구원자이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요새요 산성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
508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1517년 독일 천주교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다 보니까 당시 천주교회가 너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고는 너무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원론이 그랬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죄 사함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믿음을 가르치지 않고 자꾸 선행을 가르치고 그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면죄부를 만들어서 팔고 그리고 다른 길로 자꾸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그렇지 않지 않느냐, 이 성경을 보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인데 왜 하나님의 가르침을 교회가 가르치지 않고 다른 이상한 것을 가르치느냐,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교회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레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종교개혁이라고 번역하고 교회에서도 이걸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 종교개혁기념주일이라고 하는데 옳지 않은 표현입니다. 교회개혁주일입니다. 이슬람이나 불교 개혁한 게 아니잖아요. 천주교회가 잘못된 것을 개혁하고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루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그 당시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너무 멀리 떠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는 루트를 싫어했습니다. 위협적인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교황과 추기경과 주교들은 루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암살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유럽 전체가 다 교황 수하에 있습니다. 이 루트의 목숨은 파리 목숨이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럴 때에 그가 이 시편 18편의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다.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요 요새이시다. 다윗의 이 고백을 자신의 고백으로 삼고 묵상하다가 찬송가 585장을 만듭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아주 씩씩하게 군가 풍이 담겨있는 그런 노래를 만들고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 강력하고 무서운 교황권에 대항하여서 말씀에 기초한 교회 개혁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루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반석이요 요새요 산성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무너지지도 않는다.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힘있게 교회 개혁을 이루어 나갔고 그로 인하여서 새로운 역사를 열어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산성은 참 고마운 구조물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목숨을 지켜줍니다. 그런데 평시에는 이 산성이 귀찮은 존재입니다.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시기에는 이 높은 성벽이 자유로운 왕래를 막는 것 같고 문이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문을 찾아서 먼 길을 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답답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이제 요즘 많은 도시들이 옛날 성곽을 허물어 버리고 있습니다. 편리함과 개방, 발전을 위해서입니다. 하지만은 평시에 불편하다고 성벽을 허물어 버리면은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는 치명상을 입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의 성곽이 되는 성수주일,
그리고 규칙적인 기도 생활, 이 신앙생활에 이 산성이 불편하다고 허물어버리고 자꾸 편리주의로 나가다 보면은 영적인 전쟁에서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무너지고 있는 산성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주일 성수의 산성입니다. 옛날에는 주일 성수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쁘고 장사가 잘 돼도 주일은 문을 닫는 것이 옳은 신앙생활인 줄 알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야 하고 바쁘고 사람들과 약속도 중요하지만은 주일은 안 된다, 주일은 교회 가야 한다, 이런 의식이 철저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중직자들 보게 되면은 고위공무원들도, 큰 사업을 하신 분들도 큰 손해를 무릅쓰고 주일날에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요즘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는 자꾸 편리주의로 빠지고 있습니다. 바쁘다, 힘들다, 피곤하다는 이유로 교회당이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에서 소파에 앉아서 영상 보면서 예배드리겠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주일 성수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사이에 성이 와르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구멍에서 시작돼요. 그런데 그 구멍이 점점 커지게 될 것이고 나중에는 성곽이 주저앉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평시에는 귀찮게 느껴지고 피곤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면은 주일 성수를 해온 사람하고 주일 성수 안 한 사람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판도가 아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의 산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옛날 성도님들은 교회 올 때에 주일날 꼭 성경 찬송, 자기 성경 찬송을 들고 왔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영상을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성경이 없어요.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신방을 해서 가정예배 드리려고 하면은 성경 찾느라고 막 헤매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성경을 펼쳐본 적이 없으니까요.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이거 보면 되지. 그러다가 엉뚱한 데 빠지게 됩니다. 자기 성경책 가져야 됩니다. 손때 묻은 성경책, 밑줄 그어진 성경책, 나만의 성경책이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 잘 보이지도 않는다고 하면서 왜 그 조그만 성경책을 씁니까? 돈 주고 비싼 큰 성경책 사세요. 그래서 시원시원하게 보세요. 성경 사는데 돈 아끼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의 성경책이 있어야 돼요. 자주 장례식을 집례합니다. 영정 앞에 손때 묻은 성경책, 밑줄이 그어진 성경책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분은 틀림없이 천국 갔겠구나 확신이 듭니다. 기쁨으로 장례 예배를 집례합니다. 그런데 성경책도 없고 성경책도 보고 남의 성경책 갖다 놓고 그러면은 마음이 무거워요. 말씀의 산성을 굳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헌신의 산성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 생활을 한다면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이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이게 믿음이기도 하고 충성이기도 해요. 같은 단어입니다. 충성의 실제적인 모습은 시간을 어디다 많이 쓰느냐, 물질을 어디다 많이 쓰느냐, 거기에 충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마음 가는 곳에 시간 가고 물질 갑니다. 입만 가지고 충성 말하기는 어려워요. 11조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은 산성이 무너집니다. 10,000원을 벌어서 1,000원을 하든지 100만 원을 벌어서 10만 원을 하든지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믿고 10의 9를 받는 마음으로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런데 11조를 아까워하고 거기에 유혹을 받고 미혹을 받기 시작하면은 경제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물질에 있어서 헌신의 산성이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늘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흔들림이 없이 해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회 가운데에는 이단 사이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정말 가지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왜 그런 이단에 빠지게 됩니까? 정통교회에서 바른 말씀과 바른 신앙생활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미혹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통일교회 조상해원식이라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조상해원식, 이게 뭐냐 하면은 해원, 원한을 해결해 주는, 조상들의 원한을 풀어주는 예식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통일교회에 있어요. 여기에 수천 명이 참석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으므로 그 후손인 우리 조상들도 죄인의 혈통을 이어받았고 저주를 받아 죽었으므로 원한이 가득하다. 죽은 조상의 원한을 해결하고 풀어주기 위해서는 의식을 하고 헌금을 내야 한다. 적어도 1대부터 7대 조상의 원한을 풀어줘야 되는데, 한 대 원한을 풀어주는데 70만 원, 7대까지 풀어주려면 490만 원 가지고 와라.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절반밖에 안 되니까 아담까지 430대 조상 원한을 풀어줘야 된다. 그러면 완벽하다. 그러면 후손들이 애군을 타지 않고 잘 된다. 그래서 1억까지 와라. 그래서 가져오면은 문선명이, 지금은 한학자가 청평수련원에서 조상 해원식을 해줍니다. 이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무당 종교지. 한풀이하고 구풀이가 이게 샤머니즘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분별을 못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매우 약합니다. 왜냐하면 수천 년 동안 귀신을 섬겨왔기 때문에 마가 끼었구만, 그 귀신이 끼어서 애군을 풀어야 돼, 이렇게 한마디 하면은 다 움찔합니다. 사람들이 다 겁먹어요. 그래가지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거기에 걸려 넘어가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돈 갖다 바치고 배가 망신한 통일교 2세들이 수두룩합니다. 왜 이런 불행에 빠지게 되는가? 산성이신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요새와 반석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아이 나는 피곤하고 불편하고 귀찮다 하면서 산성이신 하나님, 정통교회를 떠나기 때문입니다. 정통교회는 신구약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구약 성경 66권 외에 없어요. 이거 외에 자꾸 다른 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주장하면은 그거 이단 사입입니다. 안식교, 몰몬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상구 박사가 거기에 푹 빠져 있다가 그게 얼마나 잘못됐는가 이제야 깨닫고 다시 정통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성경 외에, 기록된 말씀 외에 뭐 계시를 받았다, 직통 계시를 받았다, 환상을 받았다, 성경 말씀에 위배되면은 과감하게 거부하십시오. 두 번째, 정통교회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왜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대상,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교주들이 있어요. 그들은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신천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가 그렇습니다. 왜냐? 지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주장하니까. 통일교에서도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은 한학자가 참부모에서 내려와야 되니까, 끌끄럽지니까, 모순되니까 안 해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교회 이단 사입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교회라고 그냥 들어갔는데 사도신경을 고백 안 하면 가지 마십시오. 세 번째, 정통교회는 규칙적으로 성찬식을 베풉니다. 성찬식은 우리가 어떻게 죄 사함을 받았고 구원받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 사함을 받았습니까? 헌금 많이 해서 죄 사함 받았습니까?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죄 사함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성찬식이에요. 이것은 주님의 살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왜 살과 피를 나누는 겁니까? 내가 어떻게 죄 사함을 받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가지기 위해서 성찬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 공로 이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싶어요. 그런 데는 성찬식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성찬식을 하면은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가 잘못된 것임이 드러나니까요. 성찬식을 행하지 않는 교회, 정통교회가 아닙니다. 신천지는 성찬식을 행하지 않습니다. 통일교도 성찬식을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정통교회에서 66권 말씀과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성찬식을 규칙적으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이니까 당연히 의례히 그러는가 보다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여기에 이단과 정통을 구분하는 기준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맨날 하는 말씀, 맨날 성경 이야기, 매주일마다 똑같은 사도신경, 그리고 똑같은 떡과 포도즙, 귀찮다고, 거추장스럽다고, 좀 신기하고 좀 화끈하고 좀 새로운 거 없나?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반석이시요 요새이시다. 이 요새와 반석, 산성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복잡하고 세속화되고 이단 사이비가 판을 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그런데 가끔 보면은 내가 40일 금식 기도해서 직통 계시를 받았는데 하면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록된 이 말씀에 벗어나고 모순되면은 40일이 아니라 400일 금식 기도를 했다 하더라도 무시하십시오.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지 마라. 그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환상, 꿈, 직통 계시를 이야기하면서 이상한 주장을 한다는 것은 그건 교만한 거예요. 내가 사도 바울보다 더 낫다, 예수님보다 더 낫다, 그 교만한 마음에서 그런 엉뚱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이것이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반석임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는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